함께 배우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같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지도가 되고 또 우리 삶의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다섯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는데 너를 리더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발에서 너의 신의를 벗어라. 너의 주권, 너의 생각, 네가 그동안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민족의 리더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저 모세 사기치고 있어. 쟤 하나님 만난 적 없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리고 저번에 저 애굽 사람 죽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무시하던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널 붙들어 쓰겠다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경을 보면 5번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모든 권력과 문명을 다 배우고 익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인 이후 미디안 광야로 돌아와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은 목동으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통하여 이 큰 일을 행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출애굽하는 민족의 리더로 너를 사용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초라함만 보고 있지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 스스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과연 저를 따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과연 따를까요? 백성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한 기적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 40년 동안 모세가 갈고 닦은 학업이며 무술이며 정치력이며 사람 통솔력이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자란 사람이 모세예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걸 배우고 자랐다는 것은 이미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모세의 마지막 변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말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선택하셔 딱 지목하셔가지고 너를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의 리더로 내가 너를 뽑았다 선택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와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쓰시겠구나. 어쩌면 우리는 기뻐하고 흥분하며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세요. 누가 저 보냈다고 할까?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백성들이 더 안 믿으면 어떡하죠? 기적을 보여줘라.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네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아 하나님 저 말고 좀 보낼 만한 자를 다른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느냐. 이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모세하고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며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저 난 준비가 안 되는데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저 불안해서요. 내가 너를 인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리더를 만들겠다. 하나님 입이 뻣뻣한데요.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며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들을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저 안 믿으면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뱀을 잡을 땐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네, 뱀이 몸을 틀어서 잡은 사람은 물게 되겠죠. 모세는 이때만 해도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무서워서 피했다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는 킹코브라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선보였을 때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신한 뱀이 다른 뱀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맹독을 가지고 있었던
흰 코브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 문둥병이 발생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예전처럼 건강한 피부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기적을 보여주면 너를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음식을 권하거나 어떤 좋은 선물을 줬을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예의상 거절하고 그 다음에 받아라. 아우 뭘 이런 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면 성의를 봐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우리나라 정서대로 예의상 3번 정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응한 건가요? 모세는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가 과거에 나에게 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종족들을 좀 돌보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쩌면 인간적인 혈기와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모세 자체는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다만 자기 밑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내 삶의 전부구나. 이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말고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아니 그냥 다른 사람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꼭 모세만 사용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위해서 지도자를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왜 굳이 하나님은 얼레고 달래고 그를 설득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굳이 하지 않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고 싶지 않은 모세를 민족의 리더로 그를 설득해가면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의 출신과 그의 의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거리는 당대 역사에서도 군대도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물로 나지 않고 너무나도 삭막한 길이기 때문에 군대가 이 길을 건너가게 되면 적군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정도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 길을 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굴 사용할 수 있나요? 영화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크리스찬 베일과 또 그와 배달은 형제 파라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상형문자 이제 이집트 왕들은 자기네들이 출전해가지고 어느 나라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다 이집트 벽화에 다 남겨져 있어요. 그 벽화를 보면은 이집트는 과거 지금의 터키 쪽 이쪽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 길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모세 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해안도로 그리고 왕의 도로를 통해서 북방 민족과 왕래하고 북방 민족과 전쟁을 하기 위한 이 통로를 모세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성경학자들은 이드로의 아들, 자기의 처남쯤 됐을 걸 얘기를 해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은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눈이 밝으니까 당신은 나의 눈이 되어달라고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 호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광야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과 그의 지혜를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이 된 출애굽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하는 이스트 왕자 그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모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민족을 이끌어낼 장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너가 필요하다 해서 모세를 지목하면서 제너럴,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영화입니다. 전 첫 번째로 모세가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세계 강대국에서 배워야 할 모든 학술과 무술 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것을 모세가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모세의 교만과 자존심을 깎고 모세가 성장하고 있던, 모세가 알고 있던 것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의지를 보신 것 같아요.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그에게 힘이 생겼을 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뭔가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도록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 사이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디에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 그것도 고의적으로 좌우를 살피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모세는 애굽 사람보다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강했다는 것을 성경은 반증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애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들을 이 목이 곧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이것들을 다 지면에 쓸어서 광야에 다 죽어버리게 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켜서 내 뜻을 펼치게 되게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들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비웃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죽였지. 하나님 비아냥거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이스라엘 구련들을 모아놓은 전설에 관련된 전설의 집이 있습니다. 루이즈 긴즈버그라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루이즈 긴즈버그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광야로 갔다가 양 한 마리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발이 하나 부러진 채로 언덕 밑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루이즈 긴즈버그의 집필한 성경 구전 전설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보고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양 한 마리 위해서 절벽을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민족애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비슷한 이야기로 다윗이 어려서 목동에 있었을 때 사울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물고 가면 나는 물맷돌을 돌려가면서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돌 던져서 걔네들 때려잡고 그들의 입 안에서 어린 양을 구해왔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목동들이 보통 양을 치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나일이 아니라 몇 개월씩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씩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자기만의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이웃이 양 몇 마리를 부탁하면 어떻게 부탁하냐면은 양을 치고 돌아오면 그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 근데 뭐라고 계약을 하냐면 양 2마리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양 3마리부터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자 고마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그래 양 한두 마리 잃어도 내 책임이 아니니까 쟤는 어쩔 수 없고 얘만 잘 돌봐야지. 그런 다윗은 자기 목숨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백성들을 향해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라면 짐승 한 마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세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핑계대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는 진정시키고 계속 그를 설득하면서 모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책 중에 루어 오브 갓, 루어란 것은 가짜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유인하다, 물고기를 속아서 데려오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루어 오브 갓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뜻이 뭐냐면 설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설득하셔서 인간답게 살게 만드신다. 이게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 자기 혈기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됐을 때 이제 나의 동족을 내가 도와야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모세의 혈기와 방법이 완전히 깎이고 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집, 자기 자만, 인간적인 모든 마음이 다 깎였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너를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가시고 설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뜻과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간혹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언제 힘을 얻고 언제 또 용기를 얻던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왜 내가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목사가 되었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알고 기억하고 들었던 말씀들이 저를 자꾸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격려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도록 돕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처해 있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면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겸손함과 삶의 배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밑에 수제자로 헬라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을 때 구약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당대 헬라 문화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잘 준비만 되면 유럽 일대를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알고 있던 배경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 만들게 하고 유럽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기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성과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경험한 삶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인데 왜 다 내용이 달라요?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또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마가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그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경험과 삶의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참 아래의 사람이 자꾸 그걸 무시하고 이래저래 피해 다니려고 내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기분이 참 안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저 말고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자꾸 너 못한다고 핑계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성품이 잘 준비되어서 목사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목사로 부르시고 나서 모난 성격과 모난 모든 부분을 계속 다듬어지면서 목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자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받는 거고, 후자는 아직 그럴 만한 성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듬고 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고 빨리 대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의 수레바퀴와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처하고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변명하고 핑계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부심이냐면 내가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신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내가 머리 싸매면 뭐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튀어나온 완제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배우고 내가 인맥이 많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가 만든 노래의 가사 같아요. 주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주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 권사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확히 면밀하게 보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인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기우지 않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쩔 때는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가를 봤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갈등이 생겨야지만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 인간적인 마음과 본성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네.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네 영혼아 왜 네 속에서 낙담하고 불안해하느냐? 자,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간적인 마음이 맞닥뜨려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내 고집대로 살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 이후에 제가 점점 성숙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나와 관계 맺고 나와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시지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초자연적인 일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하시면서 모세의 핑계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모세를 민중의 리더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는 아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맨날 우나요? 하루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아서 맨날 엉엉 울고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하며 울었던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울던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데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기억할 때, 그런데 내 모습을,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 내 완악한 마음의 감정들, 이게 상충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 눈물이 터지면서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화나고 어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무게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체험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매 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미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런 모양대로 일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모양대로, 또 저런 사람은 그의 삶의 배경에 맞춰서, 그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셔서 민족의 리더로 그를 세우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저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또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십니다. 일평생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해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